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또 도중에 또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무시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막으셨고 무시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배를 타고 에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게 유럽으로 가라. 다른 대륙까지 가라고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인연은 바로 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게를 건너 유럽의 첫 지경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어디 가나 박해자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그런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가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인도합니다. 더 밑에 지역이죠.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도착해 봤더니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신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로운 무슨 사상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이게 뭔가. 그들은 육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들과 토론하며 말씀을 전했지만 몇몇 외에는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더 밑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합니다. 어디 가서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옷을 텁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가나 바울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고린도라는 지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행자들이, 상인들이 이곳에 체류했습니다. 겐그리아, 레기우리아는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로부터 상품이 왔다 갔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한 곳이죠. 돈이 넘쳐나는 곳이죠. 당연히 타락도 넘쳐나는 곳이죠. 종교적으로 신전도 여러 개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종교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한 지역입니다. 타락한 지역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지역입니다. 흥청망청하는 지역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지역입니다. 고린도시의 이러한 도덕적 타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런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 크린티아조마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습니다. 타락하고 흥청망청하지만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잡단 이 사람 저 사람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처음에 전도여행을 떠났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얼마 쉬지 않아서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고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라는 곳을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 에베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3차 전도여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시 전체가,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기가 세웠던 그 다른 대륙, 유럽 대륙에 고린도 그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선생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그 시 자체가 아주 타락한 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위기, 그리고 잡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답변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의 배경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장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굉장한 말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훌륭한 말이구나 마음 가운데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이미 택해졌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좀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굳게 지키라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 굿뉴스,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삶에서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에게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자기의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 직업을 얻는 것.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신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까? 굿뉴스는 뭘까? 유안겔리온은 뭘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복음을 동일하게 정의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될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멸망받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게 살고 때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가를 치르셨고 내 죄가 청산됐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얘기하는 복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 좋은 뉴스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의 기쁨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이 땅의 지구에서의 삶,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도 자신이 받았다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누가 이뻐서 좋은 것을 줄 때 즉흥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뭘 줄 때 생각하고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미리 사서 포장해서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갑자기 주는 것하고 미리 준비하고 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뻐서 갑자기 준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실성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의 사실성을 얘기합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롯 유다를 뺀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먹는 동안에 잘 살필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몸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몸이라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단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직도 상당수가 살아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 주의 종이 돼서 기록이 됐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됐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의인 야고보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이 예수님을 부활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사도, 어포스톨.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직접 부르신 것. 아무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것.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권위를 받은 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대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일 때 그의 앞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일방적인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으니까 그 심령에 얼마나 눈물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바뀌십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바치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나? 천국에는 먼지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심령과 심령이 통하는 곳이죠. 그 심령에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나?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절기 때마다 불교 초파일 이런 절기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절 밥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 누가 들어온다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술잔을 돌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의미를 잘 알아서 한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은 참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나의 현재 모습.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 누님들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간절해도 가정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저에게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고 막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철없는 시절이라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자식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을 대주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일입니다. 중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공부를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매를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생각나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또 마치게 됐고 그렇게 된 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우상을 섬기던 가족에서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기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의 생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12제자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지만 고생을 많이 했죠. 사도 요한.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만큼 사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현재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현재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postle Paul says to Corinthian Christians about gospel. He urges them to stand firmly in it. Gospel is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If there is no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e would be still in our sins and destined to eternal condemnation. Before Paul encounters Jesus, he was a persecutor to believers. But by the grace of God, he came to believe in Jesus and became a preacher, a messenger of gospel to Gentiles. He knows he's a lack of being called as an apostle. So he confessed that I am what I am is entirely by the grace of God. How about you and me? Do we believe in Jesus and have experience of being born again? If we truly do, it is entirely from grace of God. Today, many people in this world don't believe in Jesus. Even many of churchgoers don't believe. They just enjoy religious life. It is some kind of a religious culture. But if we truly believe in Jesus and stand in it, and hold in it, follow in it, it is entirely by the grace of God. So I pray that Paul's confession,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is also our true confession from our inmost heart.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나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을 또 생각하며 좋은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